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물해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회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VIP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오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목장 식구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자라게 하시고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주의 뜻과 마음을 품어 선교의 사명에 신실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니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암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향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룟 유다의 못난 모습을 통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룟 유다와는 달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인생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러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그 중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웠고 예수님께 신뢰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었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들도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게 되었습니다. 당시 은 30세겔은 성인 노예를 사고 팔 때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를 사칭하는 사이비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한 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주일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여러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분명 여러분이 배우고 경험한 예수님을 다양한 언어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고 계시냐는 것이죠. 혹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이해하고 싶을 정도만 예수님을 알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복된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인생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자들을 향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아주 무거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모든 삶들을 다 공유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진실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2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이 질문,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가 꼭 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도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또 다른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 베드로와 같은 못난 모습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 인생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회개할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이었죠. 두 번째는 주님을 배신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안타까워는 하시지만 이해하실 수는 있으셨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무엇이냐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인생. 주님은 이 인생을 정말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가룟 유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과 그 계획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멈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서 가룟 유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함께 볼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도 뻔뻔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정말 강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네가 네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알아야 차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잠시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죠. 오히려 실패하여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할 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주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인생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이 못난 모습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있더라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you.